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곧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11장에 등장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나사로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밑에 있는 애가 보라고 위가 승두인데 보라 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나사로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안에가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전혀 여성들이 꾸미지 않은 상태라 또 보여줬다가는 새해부터 영 안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처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저야 뭐 그 인물이니까. 근데 이제 이 안에가 이제 나사로 무덤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라 해서 그 밑에다가 뭔가 기도문 같은 거 뭐 글을 써서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던져 놓기도 했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했을 때 그 여동생 마르다가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사로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박차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 절망의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펼쳐졌던 그 조문객들을 위한 위로, 그 격려의 식사 자리가 오히려 다시 살아 돌아온 나사로로 인해 잔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하면 끝났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나사로의 그런 죽음 앞에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게 하신 것.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우리도 과거의 실패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지만 또한 큰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읽다 보면, 특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그 역사만을 논하지 않고 또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논할 때 그 이름을 들먹일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인생에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졌던 자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펼쳐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논하면서 이제 33절부터 엄청난 믿음의 역사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심을 받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일깨우는 그 역사들 속에 이들이 쓰임 받았는데 그들 이름을 걸먹이면서 기도원도 있었고 바락도 있었고 입다도 있었고 삼손도 있었다, 다윗도 있었다, 사무엘도 있었다, 선지자도 있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살펴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역사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 가운데 분명히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졌던 기록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좀 더 심각하고 덜 심각한 수준으로 그 죄인됨이 느껴질 수 있고 평가될 수 있지만 그들 모두 다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악들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기드온 같은 경우는 말년에 매우 사치한 생활을 하여서 그는 사치 생활에 빠져 있기도 했지만 또한 에봇이라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어 놓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에 우상에게 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락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 인생길, 그저 사사 드보라에게 매달려서 그저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승리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뒤로 빠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을 받아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두 눈을 잃고 그 사사의 지혜를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입다는 아주 무모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선지자를 얘기할 거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실패 실수를 제약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실패와 실수와 제약투성이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실패, 실수, 제약 이전에도 피할 수 없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부터 3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도구라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심지어 천박하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기억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역사를 이룬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신비로우시죠. 분명히 그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미련함, 천박함 그로 인한 실패, 실수, 제약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쓴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수, 실패, 제약을 자행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했던 것, 인내했던 것, 주를 향하여 사랑했던 것, 헌신했던 것, 수고했던 것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주님께 온전히 매달려 그 역사에 동참했던 것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다니엘 캐너만이라는 교수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자, 그 셀프라고 하기도 하고 이고라고도 하죠. 두 가지의 자아가 있답니다. 첫 번째 자아는 experiencing self라고 해서 경험자라 그러고 두 번째 자아는 remembering self라고 해서 기억자,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 근데 경험하는 자아가 뭐냐면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죠. 이렇게 나쁜 경험, 뭐 좋은 경험, 싫든 좋든 내가 다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아.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 자아는 자꾸만
어려웠던 것들은 회피하려고 하고 힘들었던 건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불편하고 질병에 혹은 사건 사고에 당하게 했던 것들은 자꾸만 거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반면 이 기억자라는 것은 오늘 내 형편 속에 내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의 방향 속에서 어떤 꿈이 있을까, 어떤 비전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이다. 경험된 자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경험한 것, 그 자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기억자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일어난 그 경험된 일들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실패했어, 이렇게 넘어졌어, 이렇게 쓰러졌어. 그 자기의 그 경험된 사실을 놓고 오늘 자기와 내일의 미래를 그렇게 평가하고 결정. 그래서 어려워, 안 돼, 힘들어, 불편해, 못해, 안 돼, 어려워, 불편해, 못해, 안 돼, 어려워, 불편해, 아니야, 안 돼, 가면 안 돼, 죽어, 그만해. 경험된 그 자아가 삶을 살면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현재 그런 위축된 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도 그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반면 기억자라는 것은 뭐라 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든지 간에 거기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사건 사고로 끝났다 힘들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어려움이 내가 반드시 겪어내야 될 일일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내 인생에 오히려 더 좋은 반석과 같이 내 삶을 세우는 든든한 기초가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실수 실패나 제약들을 피할 수 없지만 거기에 위축되어 있을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 있으시며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어디 쪽에 더 붙들어야 될까요? 분명히 그 경험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다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뜻밖의 사건이었고 어려웠고 삶이 포기될 만큼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까요? 다름 아닌 이전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오늘 이후로부터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것과 더 풍성한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과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 기억자를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계신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기와 믿음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더해질 줄 믿습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자기 본인 스스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도 이전에 내가 어떤 실수 심지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조차 기억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우리 8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에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단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의 그 경험들이 삶이 녹록지 않다라고 우리를 만들어 놓아서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기대치도 없이 주어진 삶을 충실히만 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육체적 힘이 빠지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과연 하나님은 내 삶이 그렇게 육체의 힘이 빠지거나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든 나를 건져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자 하고 비전을 가지고자 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남겨놓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맞춰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육체적인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처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두 사람의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그 안나와 시몬, 특히 그 시몬은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엄청난 예언들이 터져나오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 백성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 오늘 이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전 것을 기억지 않으시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더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텐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마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그 인물들도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맛보고 그들이 그 역사를 드러내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이 누린 역사 위에 더 놀라운 완성의 역사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완성의 역사를 위해 그 구약의 백성들이 미처 누리지 못했던 그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가 그 죄의 용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완전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희생 제물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즉 그들이 육체적인 삶은 끝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품에서 그 영혼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까지도, 그들의 죄값까지도 치루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들이 동물의 제사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동물의 제사로는 그 죄의 처참한 대가와 그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완전한 제사, 구약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은혜의 기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가 없어가지고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은 그 죄의 대가를 지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과 더 나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채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도 기어이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어이 그 약속의 땅에서 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 갔다 온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식민지 사회로 또 포로 사회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하신 대로 인도한다 했지만 그 약속된 대로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완전한 죄 용서, 즉 그 완전한 죄 용서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타락하여 더 많은 죄를 지을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는데 언제든 그 죄의 대가가 예수로 말미암아 지불되었음이 선언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와 용서를 구할 때마다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억지도 않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우리에게 주은 이 구원이 큰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그것을 거절한다면 더 큰 질책과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큰 보응의 구원을 거절한다면 그 대가는 더 큰 거 아니겠냐.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이전에 그런 모든 죄악의 기록들을 기억지 않으시고 이 순간부터 예수 이름 의지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 은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께 달려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의 말씀은 이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나에게로 나오지 않는다.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한 기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광야에서 혹은 그 약속의 땅에서 실패한 인생,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께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다면 그 구약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죄인됨의 상태에 나를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됨의 상태에 가두어 둔다는 것은 비단 죄만 짓고 혹은 예배 안 드리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까요?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대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그 죄가 나를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하나님 나를 남겨놓으신 것은 어떤 꿈이 있을까? 어떤 비전이 있을까?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았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기에 이렇게 호흡이 있는 거 아닌가? 아멘. 왜 아멘? 저라도 아멘. 나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주일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저에게 믿음의 행보를 인도하실 때에 이제는 제 부족함, 제 연약함, 제 마음의 상태 또한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저의 감당할 수준에서의 보폭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최고, 최상, 최대의 보폭으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제가 못하겠다고, 제가 연약하다고, 제가 부족하다고 저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 이런 핑계 대고 싶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났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 그게 저한테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야 될 기회 앞에 제 인생, 저의 수준, 저의 상태, 저의 부족함, 제 마음, 그래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를 배려해 주시는 보폭을 결정하지 마시고, 제가 좀 더 고난을 받더라도, 제가 좀 더 훈련을 받더라도, 제가 좀 더 엎드려 기도하더라도, 제가 오직 예수만 더 바라보더라도,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최고 최대 최상의 보복에 저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상함의 무게는 더해지는 것 같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어지지만 하나님께 대한 기대치도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왜 사냐 싶고, 이렇게 살면 되는가 싶고, 예전에는 뭔가라도 젊었으니 해보겠다라는 욕심이라도 있었지, 이제는 욕심도 식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제 형편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 영광의 보폭에 저를 끼워 맞춰 주십시오. 제가 더 고난을 당하고 더 훈련을 받고 더 인내해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보폭에 전심을 다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더 이상 희망, 소망, 기대, 꿈, 비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은 우리를 이제 온전한 자유와 기쁨 속에 들어가게 하지만, 그런데 더 이상 거기서는 꿈도 비전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길어봐야 100년이 이 땅에서만 꿈을 꿀 수 있고요, 주님을 사모할 수 있고요,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요,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 거절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만 가능했던 나의 사랑의 고백과 헌신과 수고를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의 가치로, 천국의 내 집의 크기로 결정하신답니다. 상급으로 결정하신다. 그러기에 오늘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깨어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하고, 그래서 더 따르려고 하고 더 듣고자 하고 더 순종하고자 하고. 여러분, 설교를 빨리 마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길어야 100년인 인생이 하나님 우리 영혼의 영원한 시간에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인 겁니다. 기회인 겁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 길어야 100년인 이 시간이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 기회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더욱 예수께로 달려나오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께로 나아가자. 예수께로 나아가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제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항상 달려나가고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어떤 인생의 순간에서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 제가 그 신경과 교수님의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뇌는 각오를 하는 순간부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금메달리스트들한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결승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상상만 하더라도 뇌는 마치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똑같이 변한다라는 게 펑셔널 MRI라고 하는 기능 MRI에서 이미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각오만 하더라도 뇌가 바뀌고 그게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오만 해도 뇌가 바뀐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나게 하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어떤 결단과 다짐과 각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제 말씀을 뽑으시면 그 말씀 카드에 빈란이 있습니다. 그 빈란에 여러분 1년 동안 최소한 나는 어떤 각오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 좋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좀 변화를 지향할 만한 그런 결단과 다짐과 각오, 그런 걸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언젠가 그 각오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각오를 적는 걸 봤어요. 이렇게 각오를 적어요. 우리 반에 5명 전도하기.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 성경 구절 거기에다가 우리 반 학생 5명 전도하기. 야, 그 평생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뭐 거창한 변화, 놀라운 어떤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기보다는 한 걸음씩요, 한 걸음씩. 나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으나 하나님 나를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 내 형편, 내 수준에 맞춘 걸음이 아닌 주님이 나를 꿈과 비전을 향한 그 보폭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패와 실수와 제약이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그 실패와 실수 속에 넘어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죄 가운데 빠져 헤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죄책에 대한 무거운 짐을 안 져본 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이 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이전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에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를 위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버려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식상함과 무료함과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그 무게에 짓눌려 있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며 다시 예수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기쁜 꿀송이 같이 달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의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느끼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예수께로 달려가는 발걸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을 기어이 찾고 만나는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삽니다. 듣는 자는 삽니다.
각오만 해도 뇌는 바뀌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떤 각오를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좀 더 사모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좀 더 바라면 좋을까요? 제가 무엇을 꿈꾸면 좋을까요? 그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해결에만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지 않는 그 영적인 그 어둠의 자리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눈을 들어 예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귀를 열어 예수 음성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한 걸음씩이라도, 매일매일이 단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더 찾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각오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시선, 주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께 삶을 더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더욱 주님 바라보며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 그 결단, 다짐, 각오를 들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그 2025년을 주님의 해로, 기적의 해로, 믿음의 해로 맞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이란 이 신묘막측한 기회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있지 않고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있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식어져 있었던 내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됨을 알면서도 그 가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오늘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의하는 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